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방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방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네,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은유도 생애 첫 교회에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부님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좋고, 네, 김정학 성도님도 너무 반갑고 최동진 형제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편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편자는 이 말 발굽에 붙이는 그 쇠붙이를 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영기 목사님 책에서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어느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있습니다. 그 명장이 어느 날 그 편자 하나를 가지고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내가 몇 달 동안 잠시 출타를 해야 되니까 이 편자를 가지고 그 몇 달 동안에 편자 100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다음 날부터 그 편자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편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길래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명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와 함께 그 편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편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명장이 주었던 그 편자와는 전혀 모습이 다른 편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땀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명장이 주었던 그 편자를 가지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세 번째 편자를 만들 때는 처음에 원본 그 편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2호 편자를 가지고 3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4호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원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3호를 가지고 4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요 속의 외침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습 보고 처음에 있는 사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사람 따라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독수리로 바뀌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원본에서 시작을 했지만 원본대로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가지고 만든 것,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만든 것, 이렇게 해서 100차까지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편자가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자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목사조차도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적인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이 편자처럼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원본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이 200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이 교회의 모습이 1호에서 2호, 2호에서 3호, 3호에서 4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는 점점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 편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또 그래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50% 이상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없다는 다음 세대가 없는 것 아닙니다.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됩니다. 그런데 20, 30년 지나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어갈 이들의 모습이 없다면은 30, 40년이 지나고 20, 3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탈출할 때 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했던 게 뭘까요? 늘 했던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축구 선수는 드리블 연습하고 달리기 하고 패스 연습하고 하는 이것을 반복해서 합니다. 또 공을 발 위에서 올려 이렇게 하는 리프팅도 반복해서 합니다. 예전에 그 손흥정 아카데미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가기 전까지 또 지금도 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원주인가요? 그곳에 이렇게 그 캠프가 있을 때 가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해서 지금에 이렇게 되었느라고 자기의 그 삶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카톨릭의 부패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들이 외쳤던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종학 성도님, 맥주 2병, 안주 3개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원본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낼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원본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원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칙이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복잡하죠? 성경이 가르치면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살지를 않고 조금씩 불순종합니다. 그건 역시도 2호, 3호 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과는 다른 것은 그것이 잘못된 편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이 기본인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께서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었을까? 보니까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연구한 그 신약 학자였던 홍인규 교수님이 자신의 논문에도 발표를 했고 저서에도 발표했는데, 신약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동안 함께했던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서 모였다 그래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모이는,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교회도 모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장처럼 그렇게 교회를 한 것이죠. 모일 장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서 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하였다. 또 한 번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나 돌아왔다. 여러분, 이 숫자만 해도 8,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약교회 때는 첫 1세기나 2세기 때는 여성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들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그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좋게 1만 명, 2만 명은 되는 처음 교회는 메가처치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바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깥에 어머님과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니 예수님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나, 왜 이래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생들하고 심하게 대판 싸우고 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제일 먼저 부탁하신 분이 누굴까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판 엄마와 또 뭐 형제들과 싸우고 와서 이렇게 멀어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또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확대된 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만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나 그 공동체는 육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나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정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 홈, 패밀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꿈꾸는 공동체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원본의 모습은 가족교회였고 또 가족 공동체였고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였고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가 그 식자가 뭐 식목일날 할 때 이런 식자가 아니잖아요. 나무 심는 식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밥을 함께 먹는 밥 식자에다 입구자잖아요. 한자 참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물론 요즘은 또 이렇게 가족들도 주로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렇게 이처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손님이 오면은 차와 다과를 먹지만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오면 밥을 먹습니다.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하면서 이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한 그 커플 예비 부부의 삶을 할 때도 이 가족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신랑이 그거 싫대요. 뭐뭐와 같다는 진짜 싫다. 뭐뭐와 같다는 이미 전제가 뭐예요? 뭐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도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으로 함께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원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기본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수치가 있어도 그 허물과 수치를 바깥에 가서 가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은 그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한 것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하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 이런 노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아니면 어때요? 가족이 아니면은 9가지를 잘하도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 이렇더라 뭐 카드라 온 전신 카드라 통신이 가족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드러내 놓더라도 이 소식이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나 약점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고민을 하고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편자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그 원본의 모습에서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맞추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진단은 2호, 3호, 4호 기존에 있는 전통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단해서 그 원본과 우리는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년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달려온 10년 동안에 우리가 원본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수정해서 다시금 원본의 모습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약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교회의 모습은 단 한 가지로 신약교회는 이래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약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는 각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직분도 감독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 하나의 직분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독은 왜 나와야 되고 장로는 왜 나오고 집사는 왜 나와야 될까요?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직분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그 편자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중심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 뽑을 때도 그 성도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지만은 그들 역시도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또 아니면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의 모습이 바뀌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바뀌어진 편자를 가지고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느 것도 건물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책 자체, 직분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직분을 자기가 원한 권사나 장로 안 준다고 기존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장로나 권사 못 받았다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잘못된 편자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원본의 그 편자를 가지고 신약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잘못된 편자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1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원본의 교회, 신약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 그 본문 모습, 그 한 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고 이렇게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조직된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모습입니다. 원본의 교회, 신약 교회가 들어오는 성도들을 대비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예, 그것 하는 거예요. 그것 하는 거. 신약교회가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은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른은 누구예요? 교회의 어른 누구예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들 저를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면 어른 말 들어야 됩니다. 집안의 어른은 누구예요? 집의 어른은? 예,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훈이 목소리 적은데 눈 감고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순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들어온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뭘 가르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은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가슴이 찢어지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마음이 가난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 대표들, 대권 주자들 뽑는 거 보니까 한 당에서만 9명이나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뭘 하자는 거죠? 권력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권력은 뭐예요? 통치하는 권력 아니에요.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잡는 권력은, 우리가 잡는 거는 뭐예요? 섬기려고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직원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공시켜 주시라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해석이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른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다른 용어는 뭐예요?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제가 좀 영국식이죠? 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VIP.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직분자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VIP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공시켜 주시라고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좀 해석이 되어집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기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즐이 좀 맞추어 들어갑니까? 그게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2호, 3호, 4호에서 찍어낸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신자들도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미친 개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의 분쟁은 세상의 분쟁과는 다릅니다. 왜요?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싸우기 때문에 완전 교회가 뭐 이렇게 갈라지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맞춰진 그 잘못된 편자로 찍어낸 그 모습 가지고 하니까 서로 내가 맞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누구 편이냐? 저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누구의 편이 어디 있어요? 가족은 안 싸웁니까? 가족도 싸우잖아요. 이미영 사모님 안 싸워요? 네가 알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우리도 종종 싸우지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아이들이 거실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방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그 없는 살림에 또 치킨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먹으라고 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까? 그 맞설 때는 되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공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권력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려고.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르침에 몰두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개설된 삶공부가 있잖아요. 그 삶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공부 이번에 뭐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부모의 삶 들어갔어요. 어디든지 들어갔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거기 안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둘째는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싱글들도, 여러분 왜 저는 백종원 씨를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 인물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교회 하는 싱글들이 백종원 씨 유튜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주문하거나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밥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족은 매일 외식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집에서 밥을 먹고 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떤 말을 해보세요? 짜증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은 그렇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싸울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먹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육신으로는 말고 힘을 얻어서 더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신약교회의 모습은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여기서 발달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나오는 빵을 나누는 때 그 더 빵이죠. 더 브레드. 그 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 떡을 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다시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열심히 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들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생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질 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성전에 가서 이 상을 엎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까, 강도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길고 얼마나 인자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대부분 좀 서양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요? 소가 누가 그렸죠? 이중섭 씨였죠. 이중섭 씨가 그렸던 그 한국적인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인자하십니다. 그런 인자하신 분이, 여러분도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신 예수님 생각하는데, 아니 그분이 뭔 힘이 있어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나 경험할 수 있었던 상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밥 먹다가 상이 날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포악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 기도가 사라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이권을 다투고 재물을 얼마 주고 살래, 거기에서 또 여름에만 바캉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캉스 바가지 요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잘못된 편자로 이렇게 자꾸 찍어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비둘기 한 마리에 뭐 50원 같으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먼 데서 사오다가 비둘기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먼 데서 데리고 오다가 양이 도랑 건너다가 양이 실족을 해가지고 다리를 삐었어. 그럼 이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람은 현찰을 가지고 오고 입구에 와서 멀쩡한 양을 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뭐 허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이권을 누구에게 줄까요?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친척들, 인척들한테 야, 이 장사 좀 해라.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먼 곳에서 왔어요. 먼 곳에서 왔는데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양 한 마리에 10,000원 하던 거를 거기에서는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드려야 되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곱하기 10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사지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바가지 요금, 울며 겨자 먹기, 어쨌든 그렇죠. 여러분, 왜 장례식 때 수의나 관이나 뭐 유골하면 이런 게 왜 비쌉니까?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그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해야지 효심을 그때 자극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1,000원이면 살 거를 100만 원에 삽니다. 동일한 것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뭐예요? 잘못된 편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편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10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는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하면은 힘드니까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가능하겠지요? 10분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분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기도만 하면 10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뭘 기도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목장 식구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럼 10분 정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10분 하는 사람들 10분 더 할 수 있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10분 이상 한다는 거죠. 자, 그럼 30분 하는 사람들, 평소에 30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말고 처음 하면 놀라니까 30분 하는 사람은 30분만 더 해봅시다.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 시간 늘리는 거는 제 기도만 하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가족이 많나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1시간, 2시간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1시간이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면 제가 2시간, 3시간 기도 분량을 늘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는 말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은 10분을 추가해서 20분을 해보는 것이고,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을 추가해서 1시간을 더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1시간을 추가해서 1시간을 좀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방언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방언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치품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써먹어야 되지요. 써먹으라고 선물 줬는데 써먹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 또 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못 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카톡방에 접속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모습은 괴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편자는 원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위기 탈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부흥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매력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약교회를 여러분 삶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